부처 사기 시리즈 11부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와 열반의 실체 시작할게. 좀 생각이 있는 불자들이라면 인도에서 생긴 불교가 왜 인도에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갖겠지. 이에 대해 어떤 중은 내우 외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약을 팔거든. 첫째, 내우는 나라 안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상업이 붕괴했다 그래. 그런데 상업 붕괴한 거하고 불교 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가. 둘째, 외환은 나라 밖의 문제잖아. 이슬람의 공격으로 사원들이 파괴되고 승려들이 죽는 피해를 입었다. 지리적 위치상 인도 북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던 불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그래. 정리하면 첫째 이유는 이슬람 때문에 상업이 붕괴한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둘째 이유는 이슬람 군대의 침략으로 당시 인도의 불교 4대 사찰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사원에 있던 사람들이 티벳으로 넘어갔고 티벳 불교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약을 파는 건데, 한마디로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에 불교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이슬람 탓이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아니야. 왜냐하면 첫째 이유, 당시 불교는 귀족과 상인들의 후원에만 의지하고 대중적 기반은 무시하면서 탁발도 다니지 않고 풍요로운 사원 안에서 놀고 먹으면서 나태해졌고, 그러다가 이슬람의 무역로 장악으로 불교를 후원하던 지배층이 몰락하면서 존립 기반을 잃었던 거지, 단지 상업이 붕괴해서 불교가 망한 건 아니야. 둘째 이유, 이슬람의 공격, 이것도 이유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인도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를 믿어. 이슬람은 14%밖에 안 돼. 그럼 이슬람이 불교만 공격하고 힌두교는 봐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중이 말하길 자이나교는 불교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소멸하게 한 건 불교의 힌두화와 중도주의에 의한 변화 탓도 있었다. 즉 당시 불교는 종교 시장을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부처 당시의 불교는 시장을 주도하고 개척했었다라고 자기 탓도 조금은 해. 하지만 결론부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슬람 탓을 해. 망한 이유의 시발점이 된 게 이슬람이 무역로를 차단하면서 상업이 붕괴되고,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망했다 이거거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아의 교리가 힌두교의 진화의 교리에 비해 허접했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인도 사람들은 부처가 태어나기 전부터 브라만 교에 의해서 진화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부처가 나타나서 무아 어쩌고 하니까 뭐 새로운 좋은 건가 싶어서 잠깐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게 진화보다 못하다는 것을 안 거지. 대중들이 바라는 종교의 개념은 딱 그거야. 기복이거든. 기복, 기는 빌다, 복은 복, 그래서 복을 빌다 이거지. 그럼 누구 복을 빌겠어? 내 복이나 내 가족의 복이지. 이게 진화의 교리를 가지고 다수의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에서는 가능한데 무아의 교리를 가진 불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무집착하고 그렇게 해탈해서 소멸해 사라져 없어져라 이러는데, 이게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 수행을 위주로 했던 원시 종교인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힌두교도 그 브라만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형제지간이지. 불교는 기원전 약 500년경에 나왔고 힌두교는 기원 후 약 800년경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보다 1000년 이상 형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동생한테 져서 망한 거지. 그러니까 무아의 교리는 진화를 이미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안 통한 거야. 그래서 불교는 살 길을 찾아서 진화의 교리를 모르는 순진한 나라들로 진출을 해. 그냥 진출한 게 아니라 힌두교 때문에 망한 아픔을 경험 삼아 힌두교를 베껴서 진출해. 힌두교처럼 기복도 놓고 그래서 부처도 신격화하고 부처 우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빌어. 또 부처 혼자만 있으면 없어 보이니까 다신교인 힌두교를 또 베껴서 부처 양 옆에
근본도 없는 보살 2명도 만들어서 앉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예 산신령을 모시는 산신가까지 따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토착 신앙까지 흡수하면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다 빌어라 이거지. 한마디로 카톡의 문어발 확장처럼 돈 되는 건 다 해. 그런 식으로 주로 동쪽으로 뻗기 시작해서 지금의 일본까지 간 거야. 부처의 가르침, 부처의 진리대로 하자면 절마다 대웅전에 부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중들도 부처의 진리보다는 자기들 앞가림, 즉 돈벌이가 우선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 명언으로 정리해 줄게. 돈이 안 되는 진리는 부처라도 버려진다.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두 번째 이유, 이거는 명언부터 시작할게. 권력을 갖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가진 후의 도덕은 반드시 악해진다. 부처가 만든 불교가 당시에는 혁명이었어. 왜냐하면 부처는 카스트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도덕을 주장했거든. 그래서 당시 천대에 봤던 여자들까지 수행자로 받아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이 수행자의 사회적 지위가 당시 카스트 신분제 기준으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 해당되거든. 이 브라만 계급만이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를 낳은 그 모태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신분제에 고통받던 인도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불교 인구가 크게 늘어나. 그러니까 인도 대중들은 처음에는 무아, 중도 뭐 이런 거에 열광하면서 불교를 믿은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새로운 도덕 정신에 열광한 거지. 그런 이유로 불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배 종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지배층들이 불교에 후원을 하면서부터 승려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돼. 그런데 승려들이 부자가 되니까 탁발을 안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절간에서 놀고 먹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부처 초기에 그 도덕 정신은 망각하고 살았겠지. 유교도 그 기본 사상인 인이 예 지혜 도덕에 따를 것 같으면 같은 인간을 노비로 부리고 사고 팔고 또 여자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일어났지.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로남불 이기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권력을 갖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가진 후에 도덕은 반드시 악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후에는 악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에 가서 양반 한 명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노비를 부리는 것은 공자의 말씀과 안 맞지 않냐 물어보면 그 양반이 그걸 시인할 것 같아? 온갖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노비제를 합리화시킬 거야.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내로남불, 악한 이기심은 조선의 양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세력과 권력을 가진 모든 파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불합리하잖아.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생각은 다르지. 그걸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서 합리화시켜. 당시 사원 안에서 놀고 먹던 중들에게 왜 탁발 안 다니고 왜 평등 도덕 실천 안 하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벤츠 타는 이 중 수준의 대답을 했겠지. 결국 부처 초기에 평등 도덕을 잃어버린 불교를 인도 대중들은 더 믿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기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힌두교,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선택한 거야. 도덕이란 게 그래.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권력 가진 사람 마음이야. 도덕에 의한 정치가 덕치이고 법률에 의한 정치가 법치거든. 덕치, 법치 영상은 이거 덕치와 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걸 보면 돼. 권력을 갖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가진 후에 도덕은 반드시 악해진다. 이 말은 지금 시대의 사회와 정치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잘 새겨. 이 명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최근의 신생 도덕 단체가 바로 종교조이고 여성가족부야. 자, 열반의 실체 시작할게. 열반에 들다 이 말은 중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거든.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는데 그 방법이 대충 4가지가 있어. 매장, 화장, 수장, 풍장. 이런 장사법들은 각 문화나 각 환경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거야. 수장을 하면 그 시체를 물고기들이 먹겠지. 물론 마음 아프지. 하지만 옛날에 나무배 타고 다니고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이게 썩기 때문에 배에 싣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풍장은 시체를 그냥 들판에 방치하는 거야. 그러면 날짐승들이 와서 먹겠지.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동토 지방에 사는 유목 민족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땅이 얼어서 안 파져.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빼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매장을 하는데 불교는 그 해탈, 즉 소멸해서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해.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라는 것은 해탈 상태로 죽었고 그 몸은 화장해서 사라졌다, 뭐 이런 뜻이야. 열반, 이 열은 개흑, 반은 대야나 쟁반 이런 뜻인데 찰흙이나 진흙은 알아도 개흙은 나도 처음 봤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뜻은 갯바닥이나 늦바닥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이래. 그래서 이 열반은 개흙을 담은 대야라는 뜻이야. 드라마에서 사람 태운 죄를 강에 뿌릴 때 보면 하얀색인데 실제로는 베이지색이래. 또 뭐랑 같이 태웠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하여튼 하얀색은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중들은 전문 화장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 마당에서 나무 쌓아놓고 하거든. 그러니까 불 끄고 나면 사람 탄 재랑 나무 탄 재랑 섞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 탄 재만 수습하는 게 불가능하고 나무 탄 재가 섞이지. 그걸 대야에 담고 보면 개흙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개흙을 담은 대야라고 해서 열반이라고 한 것 같아.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매장을 했고 중들만 화장을 했어. 화장을 하면 그 재에서 돌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이걸 불교에서는 살이라고 부르면서 몇 개 나왔니 이렇게 공중파에서 방송까지 하고 그 개수로 그 중에 깨달음의 도력을 헤아리는 그런 미개한 시대를 살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야. 그러다가 몇 자리 부족으로 화장이 강제로 보편화되면서 그 살이라는 게 개나 소나 다 나온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때부터 살이 찾는 쇼를 그만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열반의 실체 영상 결론, 살이는 개나 소나 다 나온다. 건물을 지으면 공사한다라고 하는데 절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건 불사한다라고 한대. 이 불사를 할 때는 부처를 모시는 대웅전을 먼저 짓지 않고 산신령을 모시는 산신각을 먼저 짓거든. 그것도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지어. 그래서 왜 산신각을 먼저 짓냐고 누가 불사를 지휘하는 80대 중한테 물어봤대. 그 대답이 이거야. 여기 주간조선 산신각은 왜 대웅전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에 나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대파 토론체의 반말로 바꿔볼게. 산신이 자기 건물을 먼저 짓지 않으면 기분 나빠한다. 산신이 틀어버리면 절의 불사가 안 된다. 때문에 산신이 먼저 결제를 해야 불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절을 지은 후에 절도 잘 된다. 그래서 산신각을 제일 높은 곳에 다른 건물보다 먼저 짓는다. 즉 불사는 산신각부터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산신령이 인도에서 온 부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잖아. 그 산신령이 누구냐면 당군의 할아버지이자 화능의 아버지인 화인이야.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라고. 산신령은 큰 산마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잡신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다신교, 우리나라는 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 때문에 다신교 관점에서 산신령을 보면 안 돼. 산신령은 우리 민족이 하늘에 있는 화인을 의인화해서 마을 가까이에 가져온 개념이야. 그러니까 마을마다 산신령이 있었지만 그건 다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 때는 다 공통적으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옥황상제, 천지신명, 산신령, 하느님, 천주, 화인 다 같은 말이고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산신령, 화인의 또 다른 이름이지. 이걸 천주교에서 자기들 포교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단으로 가져다 쓴 거야.
그걸 기독교도 따라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고, 즉 천주교는 이스라엘인들의 유일신인 야훼를 우리 민족의 유일신인 하느님으로 착각하도록 사기를 친 거고, 기독교는 그걸 따라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친 거지. 천주교에서 천주라는 말도 사기야. 천주가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 하늘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화한인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카톨릭이 우리 민족에게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지 말고 카톨릭이라고만 해야 돼. 신부나 목사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민족의 유일신 이름을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이름의 유래를 알아도 안 돌려줘. 왜인지 알아? 그 이유, 여기 아까 명언으로 나오잖아. 권력을 갖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가진 후에 도덕은 반드시 악해진다. 여기까지 보고 좋아요 누를 사람은 구독도 꼭 눌러주라. 내가 반말을 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반말을 하고 너희끼리도 서로 반말을 해. 그런 반말 소통과 구독이 모여야 세상이 바뀐다.